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고 맡은 바 일들 감당하신 그 모든 헌신과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때 새가족반 공부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었는데 저희 전년도 청년회장 우리 배예찬 형제를 만났습니다. 원래 화장실 인사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우리 세양제 있길래 인사하면서 보니까는 땀이 막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이 우리 새벽이슬 조장이 식당 봉사다 보니까 또 왜 하필 두꺼운 옷을 입었는지 거기에다가 앞치마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와서 그런지 땀을 잔뜩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오늘 주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성도님들께 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함께 복을 나눕니다. 또 이 시간도 여러 가지 피곤하겠지만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에 넣으신 성도님들께 삼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3주 전에 우리 태신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향해서 나아가셨을 것인데 아마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사님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셨을 것인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갔는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찾아갔는데 단 한 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진작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 좀 하지 왜 이제야 말했냐라는 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보다 아마 대부분은 싸늘한 냉대와 핑계를 대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절하는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에게 초청장을 내밀었다가 정말로 무한할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실 줄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두려워서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찾아가지 못한 분들도 계신 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그렇게 차가운 반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고 무너져 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무리야 라고 하면서 그 순간 낙심하고 돌아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만남 주일을 함께 준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만남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정한 그 영혼들 향해서 항상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하는 이 선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며 영적으로 최고의 유익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그 수고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너무 피곤하여 지친 나머지 마음의 끈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 낙담하여 털썩 주저앉아 버린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심정도 이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여나 이러한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주는 교훈은 전도는 거절을 극복하고 인내로 씨앗을 뿌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거절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전도라는 이 선은 육신의 방법으로 결과를 내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을 이 땅에 심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행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라면 적당한 때가 되게 되면 금방 자라지만 영원한 생명을 심는 일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거절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한 거절이 아니라 배후에서 복음의 빛을 가리려는 마귀의 영적 저항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원수 악한 마귀는 전도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여서 전도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우리 원수 마귀의 목적인 것이지요. 이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낙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의 전적인 능력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책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들려주는 것뿐이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절을 당할 때 그 거절 앞에서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거절당할 때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맺는 나무를 심어도 그렇더라고요. 저의 처남이 일을 하다가 이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장례를 준비하면서 사과 나무를 이렇게 본인 고향에 심는 일을 하더라고요. 시나노 골드인가라는 그런 품종이었는데 처음에 그것을 심고 가꾸고 대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니까 조금씩 그 사과를 주더라고요. 근데 먹으니까 진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향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사역하던 교회 식당 1층에서 사과를 권사님께서 깎으셨는데 1층 현관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향이 퍼질 정도로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아직까지는 상품으로 판매할 정도는 아니라고 3년은 지나야 상품으로 낼 수 있다라는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농부가 과수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판매하는 것도
수많은 시간 동안, 이 2년에 3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나서야 그 열매를 맺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도 단번에 거두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조급하게 열매를 수확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그 마음밭에, 그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합니다. 또 그들이 느끼기에도 정말로 이 사람은 나한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눈빛과 그 마음을 들어보니까 나를 전도하고 교회를 데려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저 의무감으로 와서 주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와 사랑으로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을 담아 지속적으로 찾아가 사랑을 베푼다면 그 견고한 빗장도 결국 열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절당할 때마다 나를 위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것을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섬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무시와 조롱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영광의 훈장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결과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 담대하게 십자가만 선포하는 영적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전도는 우리만의 안락한 성벽을 허물고 이웃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두 번의 거절 앞에서 쉽게 마음이 풀려버려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진실하게 삶을 나누기보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의 사회에서 지나치게 스스로를 유리시키고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내가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을 멀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관계의 바운더리가, 그런 관계가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때로는 찾기 힘들다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끼리의 안락한 교제라는 그 닫혀진 문 뒤에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성벽을 쌓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적과의 접촉이 완전히 끊어진 병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마음 상하고 상처 입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듯 소금이 고기에 배어들듯 세상에 침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이죠. 중세시대 수도원 운동의 가장 큰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귀중한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기를 멀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참된 거룩한 사랑은 그저 멀리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선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초양동교회는 참으로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던 교회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의 식탁에 반찬이 조금 부족하고 고기가 모자라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더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니까 그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감당해야 되는 지상 명령, 그 사명을 우리가 자꾸 차선으로 두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때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노력했지만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할 때에 그들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라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과 이 사명에 순종하여 어디서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작정한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전도지를, 초청장을, 선물을 쥐어주고 돌아서는 그런 행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우러나오는 우정을 맺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초장 예가족장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랑으로 예가족분들을 섬겼구나라는 그런 참 도전을 받고 또 그런 나눔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참 그분들이 교회를 오기까지 어떠한 많은 수고를 했을까?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연로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초장 사역자 모임 때 잠시 나누었었는데 참 어떤 성도님은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지팡이를 저 밑에 던져두고 손과 발로 기어서 내려가다가 조금 쉬다가 또 내려가고 우리가 볼 때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만 걸어가기 힘이 드니까 택시를 타고 교회도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앉아서 쉬셔야 되는데 때로는 비가 오거나 조금 그렇게 하고 아침에 와 있으면 땅이 젖어 있으니까 앉아서 쉬지를 못해가지고 교회를 오기 힘들어 하신다는 그런 분들의 말씀도 들으면서 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보는 정말로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젊은 세대인 저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썼었고 이런 선물을 주고 이토록 많은 것을 주었는데 왜 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지라고 하면서 혹여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혹여나 있었다면, 화가 조금이라도 올라왔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전적으로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나의 그런 자존심들, 그런 것들이 철저히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진실한 희생을 우리가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닫혀있던 마음도 녹여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우리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늘 기억하며 더욱더 온전한 사랑으로 담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살펴볼 이 교훈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전도의 열매가 나의 수단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방의 거절을 경험하다 보면 내 말솜씨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J.I. 패커는 복음 전도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회심을 이끌어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단호히 지적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책임은 구원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는 것뿐이며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것뿐이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절 앞에서 깊이 절망하거나 반대로 얄팍한 그런 심리적 그런 설득의 기술에 의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는 이 신앙은 결코 우리의 복음 전도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좌절과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이 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인의 굳은 마음을 움직여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을 버리고 도리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며 그 영혼을 위해 체계적이고 끈기 있게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씨앗을, 이 복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그분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예수님 만남 주일 때 참으로 기쁨으로 그 전도 대상자의 손을 잡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 그 영혼을 만나서 손을 잡고 온다면, 좀 조심스러운 부탁이지만 어디에서 만나자, 버스 타고 앞에 와서 만나자 하지 마시고 댁 앞으로 가셔서 손을 잡고 만나서 한번 와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전도를 따라갔다가 보조교사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손잡고 교회를 왔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보다 더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예수 만남 주일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걸어올 수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혹여나 이번 기회는 그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과 복음을 대상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희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위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날만이 아니더라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때에 이왕이면 속히 그 영혼을 함께 만나서 손잡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님들께 그분들의 손을 잡고 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말씀씨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상대방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반응이 차갑다 하더라도, 도무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탈진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러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게 새기는 때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주님,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용기 내어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영혼을 위해 흘린 눈물과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완벽한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